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 출애굽기를 공부하는데 지난 2시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립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걸 공부했죠. 성막을 건립하게 하는 목적은 네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성막을 건축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첫 번째 성막을 건축한 목적, 건립한 목적은 하나님이 거하실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로 목적으로 건립을 하게 하셨다. 그다음 두 번째로 그 성막에서 하나님과 이 백성들이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이 성전, 성막을 건립하게 하셨다. 이것이 두 번째 목적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늘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너희들이 앞길이 광야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 중에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 동행하마. 내가 같이 간다.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평안함을 주시기 위해서 임재를 저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성막을 건축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그 성막에 쓰여지는 기구가 하나하나 쭉 있는데 그 기구를 통해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레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립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성막의 구조는 성막들이 있고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지성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막들, 자 동쪽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성막들을 접하게 되는데 성막들에는 뭐가 있느냐? 번제단이 있다. 짐승을 가져다가 거기에서 죽입니다. 그래서 그 번제단에서 살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그 피는 가져다가 번약궤, 법궤 주변에 뿌리게 되죠. 이렇게 해서 번제단이고, 그 다음에 그 옆에는 뭐가 있느냐? 손을 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짐승을 잡았기 때문에 손이 피가 묻었고 더러워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씻어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물두멍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 어둠을 밝히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7 촛대가 필요하다. 7 촛대. 그리고 생명의 떡을 의미하는 뭐가 필요하다? 떡상이 필요하다. 그 떡상에는 떡이 몇 개가 있더라? 12개가 있더라. 그리고 분향단이 있어요. 그 분향단은 항상 그 향의 그 분향이 하늘로 이 천정으로 계속해서 오르도록, 특별히 그 분향단 관리가 누구가 하느냐? 제사장이 책임지고 해야 돼. 그 불이 꺼지면 제사장이 살아남지를 못해요. 그래서 성소에 이 제단의 향이 계속해서 피어오르도록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제사장의 소임 중에서도 중요한 소임이다. 그리고 나서 휘장을 거쳐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데 지성소에는 뭐가 있더라? 언약궤, 법궤라는 것이 있습니다. 증거궤라는 게 같은 말이에요. 언약궤, 법궤, 증거궤라고 하는 말. 그래서 그것을 그 언약궤, 그 지성소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언약궤가 있는 그곳을 시온소라고 말하기도 하고 자비의 보좌다, 은혜의 보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의 피를 받아가지고 그곳에 가서 피를 뿌리게 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기도와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그 제물, 피의 제물을 받으시면 제사장이 건강하게 살아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제물을 받지 않는다면 제사장은 살아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서 죽임을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드리는 제물을 받으셨다, 우리를 용서하셨다, 그것을 1분 1초라도 빨리 전하기 위해서
지금 밖에서는 성전 뜰에 거닐고 있는 이 백성들은 궁금해하고 긴장하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분 1초라도 빨리 이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 가운 밑에, 옷 밑에 방울을 달게 돼요. 그래서 제사장이 움직이면 방울이 마치 말이 움직이면 딸랑딸랑 소리 나는 것처럼 소리가 나게 되고, 그 소리는 휘장 밖에까지, 성전 뜰에게까지 전달이 되고, 그 소리를 들을 때 백성들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와 같이 성막을 지켜야 되는데, 이 성막을 어떻게 지었느냐, 이 성막을 건설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을 우리가 공부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이 성막을 건설했느냐, 건설의 방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뭘 것 같아요? 봉사였습니다. 봉사.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뭘 것 같아요? 헌신이었습니다. 헌신. 그래서 이와 같은 성막을 건설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하여금 성막을 어떻게 건설하게 하셨느냐? 봉사를 통해서 건설하게 하셨고, 헌신을 통해서 건설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백성들이 봉사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 백성들이 헌신하지 않았더라면 결코 이 성막을 건설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보세요. 이 성막을 누가 설계를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누가 계획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이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처럼 하나님이 설계를 하셨는데, 성막은 누가 지었느냐? 이 백성들이 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어요. 하나님이 설계한 걸 이 백성들이 어떤 방법으로 지었느냐? 봉사와 헌신으로 성막을 지었어요. 우린 여기서 이 백성들이 이 성막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헌신했느냐, 헌신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25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어떤 재물을 기쁘게 받으신다고요? 여기서 강조한 단어가 뭐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자, 다시 한번 봅시다.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헌금의 정신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돼. 이거 하나님이 헌금을 하라고 하는데, 물질을 내라고 하는데 안 냈다가는 큰일 나지. 내야지 뭐 조금만 내지 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것은 헌금 정신에 합당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뭘 원하느냐? 즐거운 마음. 하나님은 어떻게 드리기를 원하느냐? 기쁜 마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우리가 드리는 정신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드려야 한단 말이에요. 드리고 싶어서. 또 성경 한 구절 가서 볼까요? 35장을 가서 봅시다. 35장 5절을 한번 볼까요? 35장 5절 시작.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에도 없는 걸 바치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소유 중에서 그저 마음이 우러나와 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랬어요. 이게 헌금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마음에 원하는 자는 이 말에 이 표현 속에 담겨진 의미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자원함으로 기쁘게 드려야 된다. 그걸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35장 21절을 가서 볼까요? 21절 21 그 밑에죠.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그래서 자 여기 보니까 뭐가 강조가 돼 있어요? 마음에 감동된 것. 자, 여기에 보니까 강조하기를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지키기 위하여 드렸다는 거예요. 마음의 감동,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드리는 것을 기쁘게 받으시느냐? 마음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감동을 바탕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마음이 내켜서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 이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즐겁게 받으신단 말이에요. 성령에 감동된 자. 여러분, 성령이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는데 감화 감동을 주실 때 그 감화와 감동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화를 주고 감동을 줄 때 그 감화와 감동에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그 순간순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말로 하나님 영광 받으셔서 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말로 되는 거 아닙니다. 감동을 받았다면 자원하게 되지요. 감동을 받았다면 우러나와서 하게 되지요. 감동을 받았다면 기쁨으로 하게 되지요. 감동을 받았다면 즐거움으로 하게 되지요. 드리면서도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마음의 감동을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면 감동받은 대로 순종하고 감동받은 대로 행동하는데 어떤 사람을 보면 감동을 받아서 감동으로 끝이 나버려요. 여러분,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감화를 주고 감동을 주는데 그것으로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감화와 감동을 소멸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거역해서는 안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감동하시면 그 감동받은 그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데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감화를 주고 감동을 줬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원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요. 여러분,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옵니다. 이 두 가지라는 게 뭐냐? 감동이 왔어요. 그러면 자원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는 항상 공존해요. 감동이 와야 자원이 나오지. 감동이 오지 아니하면 자원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특별히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감아 감동해 주세요. 감아 감동을 통해서 자원하는 마음, 그래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단 말이에요. 자, 22절을 한번 다시 와서 볼까요? 35장 22절. 자, 시작.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그래서 자, 참 귀한 표현이죠. 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출애굽기 25장부터 쭉 35장 40장까지 내용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게 되는데요. 제가 여기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 자, 금을 드렸다, 은을 드렸다, 뭐 노소를 드렸다. 사실 이 백성들에게 그 예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예물인지 몰라요. 왜? 애굽에서 호화롭게 살다가 나온 게 아니고 종살이 하다가 나왔단 말이에요. 자그마치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그러면서 정말 아기자기하게 금이요 은이요 노시요 정말 소중한 걸 모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광야에 왔는데 그걸 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예물인지 몰라요. 2개 있는 것 중에 하나 드리고 그 가지고 드리고 다음에 또 사면 되지 뭐, 이런 자세가 아니에요 지금. 자, 오늘 이 말씀에도 보니까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금은 보석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 29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29절 시작.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계속해서 저들이 마음에 자원해서 기쁨으로 드렸다는 것 아닙니까? 즐거움으로 드렸다는 것 아닙니까? 자, 이와 같이 저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으니까 모두가 다 정말 소중한 거, 정말 귀한 거, 정말 여기저기 정말 아주 깊은 곳에 쑤셔 넣었던 거, 이거 감동을 받고 나니까 이걸 다 마음에 원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중요한 것은 기쁘게 받으셨다는 겁니다. 이걸 강조해 주고 있어요. 이처럼 감화 감동을 통해서 즐겁게 드리고 기쁘게 드리고 마음에 원해서 드리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헌금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예물의 정신입니다. 자, 우리가 이와 같이 이렇게 드린다 생각하면 우리의 사고 속에는 뭐가 각인되어 있냐면은 헌금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제한적으로 생각을 해요. 아, 헌금을 드릴 때 기쁨으로 드려야 되는구나, 즐거움으로 드려야 되는구나, 감동할 때 마음에 우러나와서 드려야 되는구나, 헌금만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헌금할 때만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할 때, 특별히 봉사할 때, 헌금을 드리는 것도 봉헌이고 우리가 시간을 드리는 것도 봉헌이에요. 이 봉사를 할 때는 무슨 봉사를 하든지 간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인상 쓰면서 봉사하지 말아라. 아, 이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걸 꼭 해야 되나?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저 마음에 원해서 하면서 기쁘고 하면서 즐겁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이 그 봉사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뿐만이 아니라 봉사할 때도 하고 싶어서 우러나와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봉사를 받으신단 말이에요. 연락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 봉사를 할지라도 인상 써가면서 봉사하면 하나님이 그 봉사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건너가서 36장 5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5절 6절 7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렇게 성령이 감화하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마음이 우러나와서 드리면서 감사하고 은혜를 받게 되는데, 그렇게 드렸더니 결과가 어떤 결과가 되었느냐? 5절 6절 7절 5절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게 풍성해졌어요. 풍성해졌어요. 억지로 드리라고 강요하지 않았는데 그저 성령이 감화 감동을 주었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다 이 일에 참여했더니 결국은 너무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골치 아프게 됐단 말이야. 골치 아프게. 그래서 공포합니다. 이제 더 이상 가져오지 말아라. 그랬는데 그동안 나왔던 그 예물, 그것만 가지고도 모든 일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그래서 자, 이건 이런 경우입니다. 자, 교회를 건축한다 가정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어렵지만 건축하는 일에 십시일반씩 참여하십시오. 기도하면서 참여하십시오.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마음의 감화를 받아서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스스로 정말 꼽을 쳐놓았던 것들 다 내놓기 시작합니다. 정말 소중한 것들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예산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나온 거야. 적으면 참석하지 못하신 분 기도하는 중에 참석하십시오. 이런 광고가 필요할 거예요. 그러나 넘치니까 이제는 그만 가져오십시오. 이제는 안 해도 됩니다. 그만 가져와도 됩니다. 이렇게 헌금하는 걸 말리는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거짓말 같은 사건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그것은 너무너무 많이 가져와서 너무너무 많은 성도들이 다 참여하고 기쁨으로 참여하고 즐거움으로 참여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말하기를 그만 가져오시오, 제발 좀 그만 가져오시오, 만류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느냐, 이처럼 감동을 받아가지고 감동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 폐물을 정말 소중한 폐물이야. 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그거 모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거는 모아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의 감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동받은 대로 행동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성막을 건축하는데 많은 부분들이 모자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감동하는 대로 순종했어요. 여러분, 이 감동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헌금도 드리고 하는데 어떠한 자세, 어떠한 마음, 어떠한 태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봉사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섬김, 이와 같은 봉사, 이와 같은 그런 헌신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성막을 누가 계획을 했다고요? 하나님이 설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어서 준 게 아니고 모세에게 이 설계도를 맡기면서 가서 이 성막을 이대로 지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성막을 짓는데 이 성막은 누가 지었느냐? 설계는 하나님이 했지만 이 성막 건설은 이 백성들이 했어. 어떻게 했느냐? 두 가지 방법으로 했어요.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뭐냐? 봉사로 했다는 봉사. 봉헌으로 했단 말이에요. 봉헌으로. 또 한 가지 방법이 뭐죠? 헌신으로 건설합니다. 헌신. 여러분, 그 다음 헌신이 필요해요. 헌신.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31장 1절, 2절, 3절을 한번 가서 보십시다. 31장 1절, 2절, 3절. 자,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그러죠. 자, 여기 보니까 참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3절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어떻게 하고? 충만하게 하고. 이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 성령 충만한 상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해졌다. 성령이 충만하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를 어떻게 상상하냐면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든가 성령이 충만해서 기도를 잘한다든가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을 잘 가르친다든가 이런 성령 충만함의 상태를 이 정도로 선을 그어서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백성들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우리 임의대로 인간적으로 제한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부사렐에게 충만하게 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셨죠? 4절 시작.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그래서 참 정교한 일을 연구하게 했다. 그래서 금과 옷으로 만들게 했다. 그 다음 가서 보니까 보석을 깎아서 물리게 했다. 나무를 새겨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했다. 자, 여기 보니까 성령 충만한 이 사람이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이 성령 충만한 이 사람이 받은 은혜는 보석이나 나무를 아주 예술적으로 아주 정교하게 잘 깎아가지고 거룩한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성령 충만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이 찬양이나 잘하고 성령 충만함이 기도나 잘하고 성령 충만함이 뭐 가르치기나 잘하고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이 사람은 보석도 잘 깎고 나무도 잘 깎고 그래서 성전을 예술성 있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었단 말이에요. 뭐가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성령 충만함이. 이걸 생각하면은요,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너무나 제한적이었다. 성령 충만한 상태 기도를 열심히 하면, 야, 저 사람 성령 충만한데. 은혜 받도록 찬양을 열심히 하면, 야, 저 사람 성령 충만한데. 말씀을 잘 가르치면, 야, 저 사람 참 성령 충만한데. 근데 재주를 가지고 아름답게 잘 깎아요. 거기에는 성령 충만한데 대입이 안 돼. 그러니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얼마나 제한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성령 충만함을 이렇게 확대해서 좀 생각해 보십시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일도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거 그거 제쳐놓고, 찬송하는 거 그거 접어놓고, 말씀 가르치는 거 그거 접어놓고,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전도? 그것도 접어놓고.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을 할 것 같아? 응? 뭐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 예, 또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을 할 것 같아? 오늘 이 부분이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인들이 이중적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들어요. 입만 살아가지고 떠벌린단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령 충만하면 고장난 화장실을 고친다. 성령 충만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뭐든지. 어떤 고상한 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기 싫어한 그 모든 일에도 성령이 충만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신이 가득하고 감동의 역사가 나타나면 뭘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너무 제한시켜 놓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거드름을 피우는 거예요. 주님처럼 섬김이 있어야 되고 주님처럼 봉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모습은 우리 모습 속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거라. 그런 이중적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불신자들이 더 잘 알아.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을 뭐라고 하느냐? 개독교인이다. 그런 개독교.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 성령이 충만해서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기독교가 비난을 받겠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왜 비난을 받으시느냐 말이에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 중에 시카고의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는 어떤 특색이 있느냐면은 평신도들의 은사를 개발을 해서 그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는 장을 만들어주는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는 봉사라고 하면 꼭 앞에서 가지고 주보를 들고 어서 오세요 주보 한 장 드리고 이걸 봉사로 제한시켜 놓은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교회에서 저 정문에 서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주보 주는 사람은요 뭐 한 2명이면 돼. 그것만이 봉사가 아니에요. 윌로우 크릭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자동차 고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동차를 고쳐줍니다. 주일날. 또 어떤 사람은 변호사로서 법률 자문을 해줍니다. 주일날 무료로. 주의 일이니까. 어떤 사람은 의사로서 또 이렇게 진단을 해줍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들의 장래에 대해서 적성에 따라서 이렇게 상담도 해줍니다. 그렇게 많은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창구를 마련해놓고 필요한 사람 거기 가서 주일날 마음껏 상담하고 마음껏 질문하고 답을 얻는 거예요. 각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의술을 주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변호사의 어떤 재능을 주었다. 그럼 그걸 이렇게 활용하는 거예요. 돈 받지 않고. 돈은 월요일부터 토요일날 받으면 되는 거고 주일은 공짜 전부 다. 그래서 서로 협력하게 하고 서로 돕게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들은 어때요? 귀찮아요. 모든 거 다. 예배 드리는 것만도 다행으로 아세요. 목사님. 다른 시간 나에게 요구하지 마세요.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뭔가 좀 변화돼야지. 이 변화가 되지 아니하면 개독교라고 하는 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계속해서 볼까요? 35장 30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30절부터 30절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이계를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후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하나의 팀이 되도록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르치면서 여러 가지 일을 잘 감당했더라. 자, 이와 같이 이들은 즐겁게 봉사하고 즐겁게 헌신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이와 같이 즐겁게 봉사하고 즐겁게 자원해서 헌신해야 돼. 그게 주의 일이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성막을 건설하게 하는 결정적 역할이 됐다는 거죠. 이 백성들이 이러한 봉사가 없었더라면, 이 백성들에게 이러한 헌신이 없었더라면 성막을 건설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봉사자가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자산으로 큰 일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성막의 기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의 기능. 자, 이와 같이 성막을 지었는데 이 성막이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어떤 기능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가능했을까? 이 성막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성막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가능했을까?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 제사를 담당한 사람들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제사장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 이 제사장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게 하고, 그리고 제사장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다 해결해 주고, 그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야. 그러면 이 제사장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의미하느냐? 누구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중에서 제일 중요한 제사장이 있어요. 그 제일 중요한 제사장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그 앞에다가 뭐라고 붙여요? 대라는 말을 붙여요. 대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들 중에서도 최고의 중요한 업무를 맡아서 집행하는 제사장을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의 이 제사장보다도 더 중요한 제사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더 중요한 대제사장. 아니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이고 그 중에 최고로 중요한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신약에 와서 보니까 구약에서 대제사장보다도 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더 중요한 대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대제사장보다도 더 중요한 대제사장이 누구냐? 그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히브리서에 가서 보면 구약의 제사장을 언급하고 있고 그리고 대제사장을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그 대제사장과 더 귀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대제사장이 있는데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어떻게 표기를 했냐면은 덜을 그 앞에 붙여줍니다. 하나밖에 없는 제사장. 그래서 뭐라고 번역하냐면 이것을 큰 대제사장이다.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대제사장. 다른 대제사장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가 안 돼. 더 큰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큰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게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는 것이 대제사장이었는데 그 역할을 이 시대에 감당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인류의 영혼을 모두가 다 구원받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고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너희들이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자가 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축복이에요. 우리 민족의 희망이 대통령에게 있습니까? 우리 민족의 희망은 하나님께 있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만 보시면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행동해야 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고 정말 마음이 흐뭇해서 이 땅의 38선 이 휴전선을 하나님이 거두면 거둬지는 거예요. 전쟁 없이 거둘 수 있어요. 평화롭게 거둘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을 설명하는데 누가 제사장이냐?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을 뭐라고 하느냐? 모두가 다 뭐 같은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은 뭐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웃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웃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그와 같이 위대한 역할을 할 수가 있을까? 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죽음의 문제 아닙니까? 죽음의 문제. 세상을 다 얻었어도 죽음 앞에서는 다 두려워하고 떨고 있단 말이에요. 죽음의 문제.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어떻게? 전도함으로 해서. 그래서 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해서 정말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된다면 죽음 앞에서 그 순간부터 벌벌 떨지 않아요.
그저 편안하게 죽음을 받아들여요. 수용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종종 그 모습을 보면서 발길을 돌리는데, 아무개 집사 천국 가셨다. 어쩌면 저렇게 얼굴이 평안하냐? 이 소망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딸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 좀 살려다오, 나 좀 살려다오 그러면서 꺼져가는 그 모습을 보면 불쌍해요. 아니, 세상에 미련이 뭐가 그렇게 많아서 저에게 복음을 심어 주었더라니. 죽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를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이사시키는 것인데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간단 말이에요. 그걸 생각하고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평안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웃의 문제를, 친척의 문제를, 직장 동료들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래서 훗날 그들을 통해서 고백을 들어요. 고맙다, 나 전도해 주어서, 나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해 주어서, 나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하게 해 주어서, 나로 하여금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서. 그래서 내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걸 생각할 때, 나를 전도하고 주님으로 인도했던 사람을 향해서 어찌 고맙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정말 이 위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한 구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가서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제가 가진 성경은 377쪽입니다. 신약성경. 같이 볼까요?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되던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이 시대의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명, 이 역할을 잘 감당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러한 존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 민족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이 메르스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전염병이 돌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할 때 모습을 보면은요, 첫 번째 징계의 모습이 어떻게 나오냐면 흉년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지역에 흉년을 줍니다. 근데 흉년이 오면 그냥 살아보겠다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요. 그게 사는 방법이 아니에요. 사는 방법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거역해서 흉년이 오면 그곳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나오미를 보세요. 하나님의 떡집이라고 하는 그곳에 흉년이 드니까, 야, 여기서는 못 살겠다.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옮겨가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그래,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잘 살았습니까? 아니요. 남편이 죽었어요. 그때 나오미란 여인은, 남편은 죽었지만 나에게 두 아들이 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얼마나 듬직한가. 아직도 깨달을 줄을 몰라요. 큰아들이 장가를 갔어요. 아이를 낳기 전에 큰아들이 또 죽습니다. 그때 나오미는 참 안 됐다, 슬프다. 남편을 잃어버렸고 큰아들을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다행스럽게도 둘째 아들 있지 않느냐. 그래서 둘째 아들을 의지하면서 둘째 아들을 결혼을 시킵니다.
역시 자식을 낳지 못하고 둘째 아들마저 죽게 돼요. 그때서야 나오미가 뭐가 잘못된 것인지 그때서야 깨달아요. 이제 우리 세 여자만 남았구나 한탄을 해요. 이렇게 말하면서 뒤늦게 잘못을 깨닫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기근을 먼저 줘. 1차적인 징계 방법이 기근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징계 방법이 뭐냐?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을 줘요. 전염병. 이런 시각으로 본다면 우리는 우리 민족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전염병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단순히 전염병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잘못을 징계하는 한 방법이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민족이 지은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 없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는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이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무릎 꿇고 민족의 죄를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용서받으면 그것으로 끝이 나지만, 그러나 아직도 깨닫지 못한다면 비참한 전쟁이 일어나요. 지금의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핵전쟁. 이제는 뭐 장난감 같은 총을 가지고 꽝꽝 땅땅 너 죽었다 나 살았다 그거 아니에요. 이제는 어디 피난 갈 데도 없어요. 이제는. 그렇다고 온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그러한 시기다. 특별히 민족의 지도자들을 놓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만 들어서 쓰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은요 광범위해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들어 쓰시지만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까지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점을 발견해야 돼요. 로마의 황제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성경 로마서 13장에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의 황제를 뭐라고 표기했느냐? 하나님의 사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사자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가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데, 로마 황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데, 로마 황제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바울은 말하기를 그를 하나님의 사자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 하나님은 믿는 사람만 들어 쓰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까지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광범위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들어 쓰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역사를 행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도자들이, 위정자들이 그가 신앙이냐 아니냐 이건 덮어놓고라도 하나님은 누구든지 들어 쓰실 수 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주장을 하신다. 그런 인세가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와, 지도자가 잘못되면 백성이 잘못되잖아요. 다른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 민족의 지도자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민족이 좀 안정된 항해를 하고 세계 속에 한국이 되어져서 우리 자손들과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을 감당하는 정말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그와 같은 쓰임 받는 우리 민족이 되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하나님은 이 민족을 다시 들어 쓰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통일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 교회마다 다시 부흥의 불길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역할, 사명을 감당하는
제사장적 나라가 되지 않겠나. 그런 자세를 가지고 더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성막을 어떻게 건설하게 되었는가, 이 성막의 기능이 무엇인가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이 시대 곧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붙들림을 받아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이 어려움에서 속히 퇴치가 이루어지고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뭄이 들고 또 전염병이 이렇게 창궐하게 되는데,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충해서 하나님의 징계는 아닌지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성찰해 볼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깨달을 때마다 토로하며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붙들려 쓰임 받을 수 있는 한 시대의 인물이요 한 시대의 이민족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